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가 경기하신 적 있어요? 저는 제 아들 2살 때 경기를 하는데, 와, 눈이 뒤집어지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몸 비틀고 의식을 잃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애를 안고 병원으로 향해 뛰는데 신발을 신었는지 벗었는지 기억도 없고, 가까운 병원 없어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잡히지 않아서 얼마나 애탔는지, 간신히 병원에 도착해가지고서 아이를 치료하는데 못 봐주겠더라고요. 열성경련이잖아요. 열 나가지고 하는 거니까 열을 내려야 되는데, 열을 내리는 거 어떻게 강제로 내리느라고요. 여기에 막 이 옆구리에다가 얼음 갖다가 2살짜리 아이를, 애는 막 몸살 나고 열 나고 아파 죽겠는데 찬 얼음이 막 옆구리에 샀다오니에 대지니까 애는 막 자지러지게 울고, 그거 보면서 혼자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만 훔쳤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 아버님의 심정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 어릴 때 경기를 밥 먹듯이 했어. 만화방 가서 만화 보다가 경기를 또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경기해가지고서 그 어려움 겪기도 하고, 막 길 가다가 경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막 애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쫓아가가지고서 규희 쓰러졌어요. 규희 죽어가요. 달려가서 병원에 싣고 가곤 했습니다. 제가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질 때 제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저는 비로소 제 아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경기 계속 병원에 가도 답이 없으니까, 그때뿐이니까, 그리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니까 제 경기를 고쳐보려고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셔서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는 경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기도 들어주신 거죠. 오늘 말씀은 경계하는 자식 때문에 애타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이 아들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또 몸이 뻣뻣해져요. 어느 때는 물속으로 거꾸러져 가지고 익사 직전에 꺼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 속으로 거꾸러져 가지고서 막 그 화상당한 채 꺼내 주기도 했습니다. 좋다는 약 다 먹였고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녔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아들만 고칠 수만 있다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깊은 절망과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이 아들은 그냥 아들도 아니에요. 무슨 아들이에요? 외아들이에요. 이때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찾아가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요. 제자들만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붙잡아요. 자신들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주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2씩 짝지어가지고서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쳐본 적이 있잖아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6장 13절이에요.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신들이 그랬거든요. 비록 지금은 예수님도 없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없지만 9제자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2명 나가도 됐는데 9명이 막 덤비면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붙들고 귀신아 쫓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외치는데 안수하고 안찰하고 아주 할 거 다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그 요란한 소리에 그 옆에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아이고 고친다고 난리 하면서 애만 잡네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땀 흘리며 애쓰다가 지구명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아주 땀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막 구세주를 만난 느낌이죠. 예수님을 보자 제자들보다 더 반가웠던 것은 아버지였어요.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귀신이 사로잡으면 거품을 흘리며 거꾸러져서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으나 쫓아내지 못하고 애만 더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을 마치는 그 순간 또 애가 발작을 하는 거예요. 뒤집어져 땅에 넘어져 거꾸러지고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나 뒹그러져. 안쓰럽게 보시던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게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예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하십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갔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아버지가 한 말, 만일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속에는 참 오랫동안 깊은 절망이 서려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되는 게 없어. 늘 내 인생 그렇지 뭐. 그렇게 애타게 외아들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하기 때문에 깊은 무력감 속에 빠져 있었어요. 무력감은 무력한 인생을 만들어내고 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또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요. 입으로 선포하면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합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잘 될 거야. 아멘. 잘 풀릴 거야. 아멘. 다시 일어설 거야. 아멘.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아멘.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그럼 9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을까? 9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안 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안 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을까? 제자들은 기가 꺾일 대로 꺾였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집 안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분명 지난번 12명의 제자들 귀신 쫓아내는 권능 주셨고 저희들이 둘씩 다니면서 귀신도 병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지난번에는 됐는데 왜 이번엔 안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합시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허공에 메아리.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믿어요 그래요. 교회 잘 안 다녀도 저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기도하시나요? 기도 생활 하세요? 새벽 기도 쌓으세요?
정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공허한 메아리. 원주 고향에 있는 동성감리교회 제 모교회인데 아주 몸집이 건장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은 덩치는 좋은데 참 내성적이고 소심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엄마 아빠가 운동을 권합니다. 얘야, 역도하지 않을래? 그 말이 섭섭했어요. 일주일 동안 엄마인 이연자 집사님이 해준 밥도 안 먹고 엄마랑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아니, 나는 엄마 아빠 친딸인데 역도라니. 내 친구들은, 부모님들은 피아노 해라, 발레 해라. 아직 역도하라고 하는 이 엄마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릴 때부터 너무 잘 먹는 게 달이었어요. 먹는 거 말릴 때 그때 말을 들을 걸 후회했지만 아빠 닮아서 피부도 안 좋고 몸집은 우람하고 그래 역도하는 것이 혹 길이 될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역도를 시작했는데 역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강원도 역도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나갔는데 1등 했어. 왜냐하면 2명밖에 안 와가지고 역도하러 갈 때 친구들이 어디 가냐고 물으면 얼버무려야 했어요. 역도한다는 게 창피했어요. 몰래 몰래 역도를 했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전국대회 금메달을 따면서 역도한다는 걸 더 이상 감출 길이 없었어요. 이후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어요. 누구 얘기예요?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 선수 이야기예요. 여러 해 전 장미란 선수 엄마 이연자 집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남편에게 사업을 잘했어요. 잘 나가던 그 사업 갑자기 망하면서 부도가 나면서 망했어요. 그러더니 이 남편이 교통사고를 크게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었어. 남편이 사고를 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고난이 겹쳐오니 이제는 하루 때거리를 걱정할 정도로 가정이 추락해버렸어요. 그러나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게 있는데 기도였어요. 새벽기도 빼놓지 않고 쌓았어요. 교회 옆에서 식당 할 때 낮 12시간만 되면 틈내서 교회 가서 얼른 기도하고 돌아오고 밤에는 식당 마당에서 십자가 보면서 기도를 쌓았어요. 남편은 감옥 가 있고 끼니가 막 걱정하게 될 때도 하나님, 저 지금의 고난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우리 가정을 빚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란이와 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토요일이면 짜장면 사줄게 그러면서 새벽 4시 반에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로 키웠어. 엄마가 식당하느라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가지 못할 때는 미란이에게 야 엄마 대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대신 가달라고 부탁했고 미란이는 이렇게 순종을 잘했어. 미란이가 엄마 말에 순종해서 교회 가니까 동생 둘도 누나 따라서 언니 따라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랐어. 역도 딸에게 시키기 어려운 운동이죠. 독한 마음 먹고 운동시키면서 하나님 올림픽 금메달 시상대에 우리 미란이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란이가 올라가서 대한민국 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결국 기도가 이겼어요. 기도가 가난도 이기고 아멘, 절망도 이기고 아멘, 다 이겼어요. 지금 고양시에 가보면 지금 역도 선수 뭐 이런 그 운동 선수들을 훈련하는 훈련장이 있는데 그게 장미란 체육관이에요. 나라에서 수백억 들여가지고 세운 체육관이죠. 그리고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발탁되어서 대한민국 국무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나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앉아 예배드리고 똑같은 교회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축복이 눈에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진흙탕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 그러면 이 제자들이 실패한 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그 자리에서 기도했죠. 그 아이 붙들고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쌓이지 않은 거예요. 기도의 골방이 없어요. 기도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게 없어요. 기도에 불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잠깐 하고 마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는 용모가 변화되어지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는데 그 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무슨 산? 변화산? 워낙 그 산은 무슨 산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 산을 내 별칭이 변화산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변화돼요. 기도에 대한 놀라운 표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기도는 만사를 다 변화시키는구나. 기도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없구나. 여러분, 기도는 다 좋게 변화시켜 줍니다.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싶을 만큼 아름답게 변화시켜 줘요. 이번 엠마오 가는 길 영성훈련에서 만난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믿음 좋은 아내와 꿈 같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어요. 근데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했는데 다투면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술로 달랬어요. 술 마실 때면 싸움이 더 사나워졌어요. 아내와 이렇게 10년을 매일같이 싸워.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은 죄에 빠졌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하던 사업마저도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빚에 살던 아파트도 넘어가 버려서 5식구가 6평 단칸방으로 이사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이 깊어져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면서 간신히 견뎌가고 있었어요. 더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갈등 속에서 방치된 아이들이 자라면서 문제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지기 시작하고 방황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남은 것이라고는 이혼뿐이었어요. 아내가 마지막 부탁을 남편에게 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교회 가자.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아내 손에 이끌려 예배당 맨 뒷자리에 가서 교회 다닌다고 우리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어?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달라져? 근데 강대상 쪽 화면에 성경 말씀이 자막으로 딱 떠오르는데 그가 나에게 말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루만지시며 일으켜 세웠다. 그 말씀이 마음에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사나울 대로 사나워지고 병들 대로 병들어 있는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파고들면서 와락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흐느껴 오는데 아내가 따뜻하게 등을 감싸 주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멘.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내와 골방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그렇게 좋았어. 새벽 기도 가고 싶은데 새벽 기도 가려면 버스로 40분은 걸리는 거리였는데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 기도가 너무 좋고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신의 형편과 사정은 여전히 똑같다. 6병 비좁은 단칸방 똑같은 거.
다섯 식구가 바둥거리면서 사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면 화가 나. 그러면 안 되지. 판단하고 정죄했어. 그리고는 곧 후회가 밀려왔어.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계속 이런가? 어쩔 수 없지. 인간이니까. 이런 내가 싫다. 이때 엠마오 가는 길 영성훈련에 참가했어. 3박 4일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밀려와 말씀하셨어. 너는 내 사랑 덩어리야. 너는 내 사랑이야.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기도도 하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죄덩어리인 줄 알았고 하나님 은혜로 근근히 버티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랑 덩어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확신이 들면서 마음에 평안이 밀려왔고 엠마오 가는 길 마치고 돌아왔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데 당신 머리 뒤에 후광이 당신 눈에는 사랑의 광선이 나오네. 그 뒤로부터 판단과 정죄를 하던 자신의 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게임을 매 빠져있는 아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아들아, 괜찮아. 아내가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셔. 우리를 도우실 거야. 어느 날은 둘째 딸이 다른 친구들 다 다니는 학원에 가고 싶어 하는데 학원비를 대줄 형편이 안 되잖아요. 집안 형편을 아는 딸이 속상해하기만 했어. 사랑하는 내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에게 해줄 게 없구나.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셔.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PC게임에 빠져 폐인이 되고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아들이 마음 잡기 시작을 하더니 실용음악으로 지금 서울 명문대에 입학했고 지금 교회에서 찬양 집회의 연주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딸은 아프리카에 있는 국제대학교에 진학했고 지금은 미국 미시간주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고 간호사로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아내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가정사역의 중심이 되어서 섬기고 또 기도 모임의 인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았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해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아닌 방법 다 써봐도 되는 일이 없는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도 하나님 뜻과 다르면 애만 쓰다 말고 힘만 들다 말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같이 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이제 기도 말고 다른 방법 다 버리겠습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방법 버리겠습니다. 내 배우자를 뜯어고치려는 다른 방법 다 버리겠습니다. 오직 엎드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이기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